그리스도인은 항상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아미 어린이집 입학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어린 아이들과 또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그 작은 겨자씨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지금은 2살, 3살 너무 어린 아이들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서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늘 꿈꾸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꿈꾸는 성도가 됩시다.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몇 해 전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4살 난 아기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애간장을 태우며 구급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청년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그 아파트 5층 외벽을 기어 올라가 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기적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원래 22살의 청년으로 아프리카 말리라는 나라에서 온 그런 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말리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나라에서는 살 길이 없어 이제 유럽에 와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목숨 걸고 탈출하여 이제 난민으로 프랑스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난민이 유럽에서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기를 구하는 그 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고, 그 국가에서 너무 귀한 일을 했다고 프랑스 국적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한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방관으로 그를 특채하고, 그런 참 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청년이 그 가난한 고향 그 땅에서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그렇게만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열망을 품고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날을 그는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항상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비관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우리 자막에 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12제자 가운데 유대 땅을 벗어나고 해외로 가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이 청년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장년들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룻기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든 것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너무 가난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과거에 흉년을 만나 이 나오미는 인간적인 꿈을 꾸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꿈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과부가 된 며느리 룻,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며느리 룻이 보리싹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호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과거와 같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룻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구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며느리 룻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심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은 며느리 룻이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 가문을 장차 일으켜 세울 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가문을 다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일으킬 것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며느리에게도 이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참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압에서 올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직도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하고 여전히 어렵고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지만 그들에게 달라진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꿈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아무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꿈을 꾸는데 나이도 재산도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면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다 꿈꿀 수 없는,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꾸는 사람은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꿈을 꾸게 되고 며느리에게도 이제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만났던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 이 보아스의 장막에 며느리 룻에게 너는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첫째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라.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꿈을 꾸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그 꿈을 이루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며느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목욕을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라. 너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라. 세 번째는 새 옷을 입어라. 너의 과거의 옷을, 과부의 옷을 벗어버려라. 너는 그 옷을 지금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입고 왔다. 이제는 그 옷을 벗을 때다.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너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저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런 일들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평소보다 더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함으로 이번 사순절을 여러분 그렇게 매일 보내십시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신비하게도 성경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늘 취하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입고 입었던 죄의 옷,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합니다. 옛 성품의 옷,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던 그런 옛 사람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 찬송의 옷,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읍시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요, 말이 거듭나야 되고 성품이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부흥사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참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이유도 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코 풀 때 뭐라고 합니까? 흥해라, 흥.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흥사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새 옷을 입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격의 준비가 필요하고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꿈꾸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5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저는 룻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룻의 믿음이 너무 귀한 믿음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 룻의 믿음을 묵상하고 본받아야 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새로운 꿈을 꾸고 너는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할 때 룻이 여러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어머니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이 룻은 아직도 너무 젊어요. 그런데 그 나이든 물론 부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책임이 있지만 이 젊은 과부가 그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화를 내면서 왜 내 장막에 들어왔느냐 한밤중에 쫓아내면 여러분 그 상처 그 괴로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심어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 룻의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무너진 가문이 영광의 가문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응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일하셔도 우리 인간이 응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그 가정의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셨지만 룻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신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에 믿었기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고 그런 꿈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나이가 젊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다시 꾸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제가 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 코가 석자요. 뭐 내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제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요.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열방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열방에 주님의 교회 10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았을 때에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써 해외에 7개 교회를 건축했고, 할렐루야, 올해도 8개, 8번째, 9번째, 45주년이 되면 5년 만에 10개 교회를 다 이루는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은 그런 일들에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꿈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 삶의 현실을 보면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들은 꿈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새 일들을 꿈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꿉시다. 그리고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들의 꿈 이야기, 그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온 성도들 나오미와 룻처럼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